시댁의 시어머니 생일날이 되어서 아들과 며느리가 오랜만에 시어머니 밥을 한번 해주자. 그래서 밥을 전혀 못하는 며느리가 시골집에 내려와서 어머니는 안방에 있게 하고 며느리가 밥을 잘 준비합니다. 시어머니가 조금 있으니까 뭐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방문을 빼꼼히 열고 봤더니 아예 가스불에 고등어를 굽고 있는데 막 타고 냄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라가 그랬더니 TV 보고 있는 거예요. 요리하다가 며느라가 고등어가 타는 것 같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TV 보면서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지가 뜨거우면 돌아 눕겠지요. 고등어 지가 돌아 눕는데요. 우리는 가끔 흑백 논리로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그런 사람에게 비난과 잘못됨을 쏟아붓곤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색깔 논쟁으로 빨갱이가 우리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것을 통하여 그분들을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어 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 생일날 요리 못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 밥 해주겠다고 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효도가 시작되었고, 며느리가 요리 못하지만 어머니 놔두세요. 지가 뜨거우면 돌아 눕겠지요. 유머 한 방으로 아들도 웃고 어머니도 웃고 모두가 웃었으니 그 생일날은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단어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루스리스라는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이 루스리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자비하다, 잔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사전에 이 루스리스 무자비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루스리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루스리스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무자비하고 잔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오늘 무슨 본문을 읽었죠?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룻기서를 영어로 표기하면 루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루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대문자를 붙여서. 그리고 레스, 이 단어는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다, 작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치면 루스리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룻이 적거나 없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룻이 작거나 없는데 이 단어를 무자비한이라고 쓴 것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루스리스라는 단어를 무자비한이라고 만들어내면서 이 룻기서를 잘 묵상하고 알면서 이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룻이 작거나 없는 사람이 무자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룻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불효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자비한다는 말은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에게 붙이지 말고요, 불효자에게 붙이는 단어가 루스리스라는 단어예요. 무자비하고 잔인한 거예요. 룻이 없으니. 그럼 룻은 누구냐? 효도자의 대명사지요. 우리 기독교인이 무자비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 보고 무자비하고 잔인하다 그러는데 효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 무자비하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어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리 잘못해도 괜찮고 고등어 태워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 부모님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룻의 자비는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14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제가 목사된 지 한 27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아마 이 설교를 그 목사 초기에 했다면 이 오르바를 엄청나게 비난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 한 20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50명의 똑같은 본문을 설교를 제가 다 읽습니다. 여러분은 한 편만 듣지만 저는 제 설교까지 합해서 51편을 읽는 거죠. 근데 대부분 오르바를 비난하더라고요. 나쁜 여자다. 근데 제가 이제 한 27년 목회하고 또 신앙의 철이 들어가면서 저는 오르바 비난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쁜 여자다고 며느리에게 욕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르바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오르바를 욕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첫째는 우리나라 여인이 옛날에 미국 흑인하고 결혼했다면요 그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렇게 붙였어요. 이유를 불명하고 뭐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이 모압 여자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남자한테 결혼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한테 욕먹을 각오를 한 거지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룻도 아이를 못 낳았는데 획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를 못 낳으니 무조건 여인한테 손가락질이 가지요. 그 다음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옛날부터 누가 뭐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어쩐다고 난리를 치지요. 여러분 오르바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시어머니를 버리고 간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에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흉년이 물러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며느리 데리고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나오미가 얘들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지 본인이 간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 안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본인들 갈 의사가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도 간곡히 강권하니까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되돌아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비난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합니다.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안 버리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설교를 다른 분들 거 제가 다 읽어봤는데 90%가 비난하더라고 오르바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며느리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딸들, 아들들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사위들 이 세상 보통 살아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데 뭐 안 챙겼다, 뭐 안 했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가르칠 건 가르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서로 손잡고 인사합니다. 가족을 비난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단지 오르반은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고 다른 주석을 다 찾아봐도요, 그걸로 끝났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아마 재가를 했을 것이고 아들, 딸 낳았을 것이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죽은 거죠. 뭐 그 이상 다른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에 두 여인의 선택함이 전혀 다른 선택이 나옵니다. 룻의 선택은 오르바와 정반대의 선택이었고 사실은 불행한 선택을 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 누가 보아도 룻은 잘못 선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합니다. 시어머니가 강권하여 돌아가라 했지만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룻의 마음과 심령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남편이 죽었죠. 그것도 슬픈 일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바라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룻보다는 시어머니가 3배로 더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죽은 것은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 2명까지 죽었어요. 그러면 룻보다는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 수 있겠지요. 그 손자 손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봤자 누가 없어요. 3배 이상 고통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향 땅에 돌아갔더니 야, 나오미가 온다 그랬더니 나오미 자신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십시오. 쓰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룻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룻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남편만 잃었지만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참함이 시어머니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어요. 나는 젊고 나는 소망이 있고 나는 그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나이까지 들었으니 본인이 오늘 성경에 소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단 하나의 희망도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룻이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쫓은 것은 자신의 인생보다 시어머니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시어머니를 오르반은 인사하고 가버렸으니까 그나마 둘이 있는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시어머니가 어떨까. 도저히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나를 먼저 바라보면 오르반처럼 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룻은 나보다도 시어머니를 먼저 바라볼 때 도저히 갈 수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효도예요.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육신의 약함, 여러분의 형편을 먼저 보면 절대 효도는 못하는 겁니다. 루스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자비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먼저 바라보면 나보다 3배 이상 불행한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시어머니를 먼저 바라보는 자가 그분이 효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나보다도
부모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효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고 신학적이고 학적인 게 많이 있지만 그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나보다도 부모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그분이 효도자인 것입니다. 그 룻은 그 시어머니를 절대로 혼자 가게 할 수 없어서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누가 보아도 룻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절대 복된 선택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된 선택이요, 어리석은 선택이요,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앞길이 창창하고 살 길이 멀고 자기가 인생을 너무 이제 20몇 살 돼가지고 이렇게 허비하기에는 그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불행한 선택인데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여인으로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고 왕족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룻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불행한 선택을 했고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데 복은 룻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오르바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비난할 건 없지만 그가 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이나 교인들이나 그리고 신앙이 뭐냐?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좋은 것 선택하고 아름다운 것 선택하고 대단히 훌륭한 것 선택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자꾸 선택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복을 받고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내가 옳은 선택, 내가 바른 선택, 이익되는 선택, 이 축복된 선택을 해도 축복이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셨거든요. 이 룻은 좁은 길을 갔고 비난의 길을 갔고 바보 같은 길을 갔고 멍청한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야, 룻,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저 룻을 가만히 두어서 불행하게 만든다면 우리 신앙인의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건 아니지. 하나님 내 복 줘야 되겠다. 하나님 내 저 여인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저 부모를 올라가게 하지 않고 부모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저 여인을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복 줘야지. 그 뒤로부터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과 기업 물을 자의 과정과 여러 과정들은 인간적으로 해결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금방 아이가 들어서서 다윗의 조부를 낳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여러분, 룻은 복된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룻은 잘못된 선택했고 비참한 선택을 했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룻을 하나님이 보시고 넌 너희가 절대 축복 안 하면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잘 안 되면 안 돼. 너가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을 이루어야 돼. 너 같은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너의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고 복된 선택으로 내가 만들어주겠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대할 때, 아내에게 대할 때, 자식에게 대할 때, 부모에게 대할 때 여러분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를 먼저 바라보면 절대로 복된 선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도
당신이 잘 되세요. 아들아 내가 잘 되라. 부모님이 잘 돼야 하시죠. 아내가 잘 돼야지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선택에게 복을 주셔서 그 선택이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아무리 잘못된 거라도 하나님이 간섭하면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은의 성도들이여, 부모님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보다도 3배 이상 힘든다는 사실만 깨달으시고 부모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나가는 물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복된 선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